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잡금의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주보열 그대로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의 신실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주님은 반드시 이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 이 분명한 바다 닥치 저 소망의 나라의 이름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기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 아멘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빠져들기보다는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 우둔한 입술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고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뜻깊고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들을 헛된 꿈과 헛된 욕심과 욕망에 매달려 귀한 시간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셔서 모든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고성중앙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기도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 모든 일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떨게 하실까 하고 생각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더욱더 침체된 경제와 나누어진 나라, 혼란한 교육, 주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 악법, 악으로 달려가는 이 나라가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악행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로 우리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코로나19 위기에서 금년 여름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8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봉사와 나눔과 규제가 자연스럽게 생활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무관심하게 대해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을 전하여 산 소망을 선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찬양 가운데 또 찬양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와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마음과 심령과 감사와 기쁨과 작정한 마음까지 주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삶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전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강원도도 지침에 따라서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예배의 세세한 얘기는 목사님께서 별도로 광고 이후에 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8월 특별한 5주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역장을 통해서 전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됐던 다음 세대 및 교사 헌신 예배도 일단 연기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교회 내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를 요청하는 부서가 있을 시 당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진행 중인 성격 백독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에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고 성경 읽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은혜의 샘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는 변화되는 예배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중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서상모 집사님 생일을 기념해서 박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드렸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또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저희들이 전국으로 확대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있습니다. 또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원래는 권고지역이었는데 강원도와 또 경상북도가 함께 우리도 2단계를 같이 동참하겠다고 또 선언을 하셨고 그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주보에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주일 저녁 예배를 전환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계속 유효하고요. 저희가 오늘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새벽에 장로님들과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상황은 한 모임이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회집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행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성군에서는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주무관님을 통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 사정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는 3단계에 해당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장로님들과 오늘 아침까지 의논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갈 것이냐 아니면 50명 이하의
두 번의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는 것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요. 되도록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과 또 국가적인 지책에 따라서 저녁 예배를 오늘부터 당분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9월 6일까지 9월 첫 번째 주일까지는 이 기간이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정규적인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인원에도 문제가 없고 또 예배 드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소모임, 구역 예배, 또 여러 가지 각종 소그룹 모임에 관해서도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9월 6일까지는 금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교회 유튜브 고성중앙교회를 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예배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화질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가 다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실시간 안에 저희 군인 가족들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은 이 지역의 사단장님의 명령으로 모든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지침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위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또 국가적으로 사회에 잘 동참하고 또 덕이 되고요. 또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점심 식사를 못 해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우리가 빨리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마스크 쓰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렇게 엄지척을 한번 할까요? 당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난, 우리 2층에도 축복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잘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안 될 우상들을 세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은 그런 우상들을 진멸할 날이다. 그 날 앞에 너희들이 서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남은 자들의 고백, 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건데 너희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주목하면서 혼돈된 이 시대 앞에서 참 신앙으로 많이 위축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모습을 함께 찾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제가 지난주에 PPT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앞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PPT로 보여드리고 뒷부분은 제가 설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읽은 본문들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뭔가에 대한 패역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여줘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개입과 거부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심판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주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름을, 이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시고 있어요.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성읍 화 있을진저 내가 분노를 내리기로 작정한 성읍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하냐? 지금 오염된 성읍이라는 거죠. 황폐되었고 정말 이 패역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은혜로 거룩해져야 될 성읍이 지금 이 성읍이 어떻게 되어야 됐냐? 이들의 현주소는 포악하고 패역하고 오염된 성읍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염된 성읍이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 2절은 우리에게 정리해줘요. 한번 보실까요? 이걸 우리 PPT로 한번 봅시다. 네 가지가 나와요. 2절의 말씀에서 네 가지로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명령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네 가지로 잘 보면요, 이 네 가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흔쾌히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을 의뢰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몰락의 주 요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명령도 안 듣잖아. 교훈도 안 받잖아.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잖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잖아. 너희들의 몰락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너희들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부가 너희들 삶에서 역력히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패역한 성읍 화 있을진저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너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너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명령과 교훈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 백성들의 더 자세한 부분을 3절과 4절에서 표현해줘요. 오늘 그 중심에 사람들을 표현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거기에 3절과 4절에 보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잘 보세요. 방백들은요, 부르짖는 사자라 그러고요. 재판장들은 저녁일이라 그러고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라 그러고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방백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귀족들입니다. 왕의 측근들입니다. 왕의 행정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자래요. 여러분, 부르짖는 사자가 뭐냐면 이제 한 가지씩을 우리가 좀 이제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보십시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사자가 뭐냐면 에스겔서 22장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받은,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이거든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 왔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가 무너졌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는 고관들이 음식을 삼키는 이리 같이 불의한 이득을 삼키기 위해서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방백들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들이 마치 먹을 것을 찢을 때 우는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소리들을 내고 있는 너희들의 현 주소가, 내 불효의 진단 속의 첫 번째 이 지도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너희들, 영혼들을 멸하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여러분 재판장들이에요. 재판장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이라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 아라비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라비아 일이라는 뜻은 사막에 있는데, 이 사막에 있는 일이는요, 먹을 것이 있으면요 그걸 끝까지 먹어 치우는 겁니다. 뼈까지 치우는 자입니다. 그걸 누구들과 비유하는 거예요? 재판장들에 비유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탐욕을 위해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다는 거예요. 이런 재판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2절,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쓴 글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앞으로 목도한 자가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그가 여러분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헛된 말을 하며 거짓된 말을 하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솔이란 단어의 뜻은요, 무법하다,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그대로 대언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방탕이 있는 거예요. 무법함이 있는 거예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표현 속에는요, 거짓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내가 유리하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달하는 거짓을 가진 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부류 속에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부류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성소를 더럽힌 자들인데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보면서 목회자의 제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거나 말하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축구 경기를 하면요, 골키퍼라고 얘기합니다. 골키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골대 안에 골을 들이지 않도록 막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막아야 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제사장의 모습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에스겔 23장 39절에 보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성전이 됐고요. 에스겔서 44장 7절에 보면 율법을 범한 이방인을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고요. 44장 9절에 보니까요, 자신들은 성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이 성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상을 들여다 놓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방인을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PPT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저를 잘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네 가지로 이 모습을 봤어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 세운 지도자들이고 행정가들이고 재판관들이고 또한 신앙의 여러분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탐욕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하심보다도 눈에 보이는 욕망의 덩어리가, 공정한 정의보다 부정한 물질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좋은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그런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는 삶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현 주소가 어떠합니까?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세우라고, 신앙을 세우라고, 복음을 세우라는 자들이 타락되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부정한 물질을 위하여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대면서 타협하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법을 아십니까? 원숭이를 잡으려면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들어갈 만한 통로와 그리고 큰 바구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잡느냐면요, 그 안에 바나나 하나 던져 놓습니다. 그럼 그 바나나를 보고 원숭이가 와가지고요, 손으로 딱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 바나나를 붙잡고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머리로는 놓고 자기는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못 나요? 바나나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 원숭이 잡는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던 거예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나와 같은 달콤한 탐욕이 우리 앞에 손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놓고 나오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재판장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방백들이 그걸 놓지 못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사. 여러분이 그 가운데란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과 탐욕으로 물들여 있고 오염된 이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기 나오는 그 가운데 계시다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우리의 인체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 안에 있는 이 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이 좀 안 좋다고 내가 위 좀 드러냈다가 뺐다가 이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든. 아침마다 빠짐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운행하고 계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무너지고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위협을 만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남은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가 황폐됐던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아침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요, 또한 이렇게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악한 영들 속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느냐.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 자, 저는 참 이 단어를 쓴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데 이 악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지금 세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공존해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아침마다 공의를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는 그곳으로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그런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느냐, 이 중심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악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를 비춰주시는데 왜 악이 더욱더 팽창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확 여러분 덮어버리면 악한 영들이 확 죽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이거 계속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딜레마가 아니에요. 불의함, 억울함,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지도자들의 탐욕과 거짓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애타게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때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의 우리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8절이에요. 우리 같이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표현이요,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면, 여호와가 증인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시면,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면 여러분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증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 이 땅을 반드시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요, 시간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되게 좋은 말이죠. 제가 지었어요. 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써야 되겠다. 인내는 시간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참습니까? 억울한데 왜 참습니까? 누명 썼는데 왜 참습니까?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인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곧 와서 하나님이 금방 불러서 소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참으십니까?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악함의 소리가 난무한 세상의 소리에 잠식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가 잠식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증인으로 또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려서, 오늘 저는 말씀에 2절의 말씀을 좀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2절의 말씀에는 여러분, 원래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그가 명령을 들으며 교훈을 받으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이고 이 시대에 인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불편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불편한 그 삶이 우리 속에 잠식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때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으로 위협을 당하고 위축을 당하는 이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물들여가고 신앙으로 회복해가고 진리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의함에 잠식되어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 듣게 해주시고 반드시 오실 예수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인내의 날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을 나갈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을 멀리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백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재판장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막고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의함에 잠식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인내의 날이라고,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기다리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가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상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때입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질병들을 주님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으로 채워질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인내의 날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땅과 만민들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라. 땅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춤춰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진구하시어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을 세워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인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가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영광과 만민이 주가 끊지 않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곡나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반드시 갈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때론 우리 삶 속의 불의함과 악함들이 난무한 이 땅 가운데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따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